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아주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좋네요. 아름다우시고. 네, 오늘 찬양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밝은 날씨,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아멘. 아멘. 여러분 뒤에 나와 계시는 빈들에 많은 불같이 172장입니다. 우리 메마른 신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빈들에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송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산쪽에 우러나니 말급한 내 성령 위에 성령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영향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하셨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네, 지금 강림하셔서 저에게 죄상도 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한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성인과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에 임하사 한 번 더 하시죠.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3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살게 하시고 더 귀하고 복된 날, 택하신 귀한 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지며 살았는지요. 정말 잘못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하여 정말 모든 것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너 형제 지금 너무나 발이 아파 다리가 아파서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주님께서 그 침대를 방문하셔서 그의 아픔과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주님과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1편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주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전하시면 내가 너의 가는 자와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발견하고 건설치 않으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복된 주일날 또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해 주셔서 또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예수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하여 또 때로는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또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수고하시는 우리 또 여우수와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죄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서 저희 예수 기쁜 교회에 또 이렇게 찬양과 반주를 하기 위해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산제사가 되게 해주셨고 저희들이 몸으로 목소리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우리 케빈이 목사님 주께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이 마지막 때 죄종으로 부르시고 예수 기쁜 교회를 이곳에 뉴욕에 또 세우게 하여 주셨고 죄종으로 세웠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이 세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또 그 말씀을 받는 모두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호수아 선교사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오직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성령으로 보이시다라는 주제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본인 자신이 겪어온 삶의 노하우를 항상 생각하며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자기가 순수하게 아는 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한번 그 결정이 저희가 결정나면 그 결정이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을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결정이 확실하고 정확하다고 남들에게도 자기의 결정이 옳다고 남이 믿어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대답을 불사하며 고소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직종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확실히 알고 있으므로 서로 동감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고 경찰들은 경찰의 일을 알고 있고 심지어 시장의 상인들은 시장의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끼리 자기들만의 일에 대해 확실한 소실을 가지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서로가 알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어느 누구와도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확실한 자기의 정치 계획을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고 경찰은 확실한 자기의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일을 대중에게 말할 수 있고 시장에서 심지어 튀김을 파는 분이라도 자신에 대한 자기의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소심을 설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몸담은 직장이나 삶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행동하는 일에 대해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사정과 문제를 압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대화나 서로의 형편을 대화로 나누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9절에는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예비하신 것은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아니며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영안이 뜨이며 영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영안이 뜨이며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갈 때에 예수님이 옆에 걸어가십니다. 저희가 서로 얘기하며 문의하면서 예수께서 이르되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이라고 제자들의 영적 눈이 열려있지 않기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분명히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영적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사복음서에 있을 때에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그렇게 누수지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24장 31절에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영혼이 열리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떠서 죽여요. 그 죽는 순간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이 뛰어본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성경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영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둘째로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귀 있는 사람은 다 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못 듣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귀가 있긴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긴 있는데 눈이 감겨서 안 보여요. 이것이 참 이 말씀에 있는 이대로라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4장 9절에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왜 귀가 있어요? 우리도 귀가 있는데 왜 못 듣습니까? 눈이 있어서 보기는 보는데 왜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다 보고 듣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약간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어.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분명히 제자들한테 권능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얘기를 하지만은 너에게는 허락이 되는데 이는 저희로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비유로 갔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벌써 700년, 600~700년 전에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해요. 영안이 안 들어서. 우리 귀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만, 그게 듣는 거는 비유로만 지금 말씀하셨지 다른 거로는 못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참 신도들을 깨우치고 불신자들의 눈을 감기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합니다. 왜? 들을 사람만 들으란 얘기예요. 그것이 누구냐?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들어요. 들어야 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말씀이 바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한다고 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즉 성스러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 즉 확실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11절에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아니요. 자, 지금 사람을 밑에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끼리 자기네들끼리 안다고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뭔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걸 알지만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 기쁨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사람은 사람의 뜻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임재하면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스토리가 틀려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진리의 말씀을 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정,
그 하늘나라를 소개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소개할 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의 속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계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추적한 더러운 잡신이나 내지는 굿하는 희한한 것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잡신들이나 우리 자신이 믿는 개인의 어떤 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고자 하시던 보혜사 성령님을 받았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무엇을?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출근하다시피 아침에 땡 하고 들어와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8시 되면 땡 하고 퇴근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자, 영원토록 제자들과 우리 속에 계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6절에 있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것은 한번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가 혹시 몰랐을까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미래에 예언되는 그런 말씀, 미래를 우리한테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런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돈 주고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예언한다고 그러지만 그거 다 잡신들이 뭐 이렇게 저거 한다 그러면서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미리 대답을 다 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들어가면 아이고 참 열심히 잘 사시네. 아니면 구질구질해 갖고 가면은 아이고 참 집안이 참 힘들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이 버릇처럼 해오다 보니까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냥. 왜? 내 자신이 얘기를 하잖아요. 또. 14장 17절에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런 성령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나? 성령님은 상당한 인격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냥 잡신들처럼 붓 두들기고 북 두들기고 하면서 와라 오시 그 사람들도 솔직한 얘기로 힘들여서 그거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 역시 하나님의 영을
상당한 인격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참 모시기 위해서 우리도 정성스럽게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좋겠다. 뭐 우리 성령님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은 들어봤지만 성령님은 글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그냥 옆집에 뭐 누구처럼 돌쇠처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전에 앞전에 있었던 모든 성경책의 모든 것을 이루었고 이제 앞으로 나갈 것 딱 한 권 요한계시록에 맡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텔레비 보면은 그런 거 있죠. 한쪽에서는 요 꼬맹이인데 이게 그저 머리에 뿔 달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못된 생각만 하게끔 하고 한쪽에는 천사처럼 이렇게 꼬맹이가 있으면서 이쪽으로 가야죠. 근데 이쪽에서는 이쪽에 가서 이게 나는 그렇게 슬쩍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하면 이쪽에서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여기 가서 좋은 일 해야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할 만한 솔직한 얘기로 이 결정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결정할 수 있다 그랬지만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무조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참된 삶만 사는 거예요. 진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가끔 그걸 보면서 참 웃기기도 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그냥 뭐 이렇게 우습게 받아들이면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아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들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즉시적 이 귀신이나 이런 것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2장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함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최고 높은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박사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서 쏘아 올리는 게 인공위성이나 이것이 가장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기술이 발달된 것을 보여주는 반면인데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겨우 뭐 달에 가서 뭐 하다가 뭐 또 이제 조금 화성을 지나가면서 사진 찍은 몇 장 보내니까 아이고야 그쪽에 또 물 같은 게 있었나 보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우주가 얼마나 방대하고 큰 것인지를 성도 여러분 들으셨죠?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은하수까지 다 별 하나 제대로 돌면서 부딪히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은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컨트롤하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딱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즉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신령한 것을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된다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진짜 성령의 신령함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신령하니까 너희들도 신령해라 하는 말씀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뛰고 우리가 귀가 열리고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책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서 있다면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많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숫자가 있는 그 앞에서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너 뭐 했어? 너 세상에 살면서 뭐 했냐? 이러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쫓아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서 천국을 가게끔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간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 진짜 내 거 아니지만 볼펜 한 자로 이거 내가 급해서 써야 되고 이게 하나 놓여 있어. 내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그거 잠깐 하다 쓰다가 생각지도 않은 볼펜 놓고 다녀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볼펜 하나 갖고 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따지면 그거 조금만 그래도 가져갔으니까 죄지. 경범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는 뭐라고 해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이것이 의입니다.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니까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때는 심판대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명백히 눈을 뜨고 봐도 보일 것입니다. 13절을 그러하니 이렇게 세 가지 성령이 마시는 일은 나야 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 가지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나야 하셨고 13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 당한 바가 되는데 as long as 어쨌거나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쫓아만 가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 자신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리피트하고 그 자기대로 말대로 하는 게 꾸며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즉시 예언이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서 또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기쁨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로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실 것을 약속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크신 은혜와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더불어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뜨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령받기에 힘쓰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